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0월 25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할 말씀을 중심으로 세 사람의 윤리지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주실래요? 세 사람의 윤리지침, 세 사람의 윤리지침.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서신의 특징은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신학적인 부분, 후반부는 실천 윤리, 실천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도 6장으로 되어 있지만 3장까지는 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4장부터는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새 사람의 윤리 강령은 어떤 것인가, 윤리 지침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미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언어와 또 생각과 행동에 대한 절수로 따진다면 7가지인데요. 좀 요약해 본다면 5,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5절은 먼저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항상 앞 말과 연결을 잘 해야 되잖아요. 이 그러므로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을 봐야 되는데 22절로 23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새 사람을 입어라.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구속사를 일겨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 이 거짓은 무엇입니까? 거짓은 일반적으로 본 사람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15절에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즉 참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버린 다음에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스가랴서에도 보면 너희가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하고 했어요. 우리 항상 진리와 진실한 것들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을 너무 많이 해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혹시 덕이 되는 말인가, 그 사람을 해를 끼치는 말이 아닌가, 내가 하고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와 진실한 말씀인가를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굉장히 공동체성과 지체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믿으면 돼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가정 내지는 이 인천중앙장로교회의
이 공동체의 단위를 볼 때 이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처럼 서로를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은 버리고 진리와 진실을 말하라. 첫 번째. 두 번째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자, 이게 조금 위로가 되는 게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전혀 분을 내면 안 된다고 했으면 아마 우리 마음을 다 걸렸을 거예요. 근데 분을 내긴 내되 어찌 피치 못해서 낼 때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죄까지 가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너 마음에 오래 품고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게,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제 분을 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는 내가 좀 의도적으로 막 화가 날 때도 있지만 나도 어쩌지 못하는 분이 날 때가 있잖아요. 막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피치 못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죄를 짓지 마라. 그것이 언어로 나온다든지 행동으로 나온다든지 또는 마음에 깊이 품어가지고 막 원한을 품는다든지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파악을 하고 해가 넘어가기까지 내가 꾹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분명히 미움을 변해요. 미움은 사랑의 반대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반대입니다. 그럼 미움으로부터 다양한 말과 행동과 태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의분 있잖아요. 공분. 우리 주로 예수님께서 노하셨던 것. 이건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을 얘기해요.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하죠. 나도 의분을 냈던 거라고 하는데 그 의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못할 때는요, 내 스스로 내가 오해를 하는 거,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의분을 낸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생각해 내가 옳다는 경우가 있죠. 내 판단은 옳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보면 그것이 옳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는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 마귀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내 생각이 판단이 아니라 기분에 안 맞을 때,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들 때 분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삶을 보면 제 생각에 의분이라고 해서 했는데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덕이 안 되더라고요.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옳았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그림을 볼 때는 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분을 내지 않는 것. 분을 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참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몸이 좀 불편하면서 한 6, 7년을 하나님께서 계속 제가 씨름하게 만드셨던 게 뭐냐면 노하는 거였어요. 화내는 거였어요. 옳다는 것조차도 결국에 지나고 보면 덕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위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결과 노를 바람으로 즉시 올 수도 있지만 그것에서 오는 후유증이 제법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한다는 말, 참는다는 말이 이런 것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 외에는 없어요. 답답하죠. 억울한 것 같기도 하죠. 또 이게 이래서 해결하지만 하나님께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내 마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잖아요. 그걸 믿고 다시 한번 또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도요, 완전히 악령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악령으로 끌려가지는 않지만 악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속임을 당한다든지 또 잠시 이용당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도가 만약에 마귀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가장 눈에 띄게 드는 게 뭐냐면 화내는 거거든요. 화내는 거예요. 내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그 화가 나와가지고 그냥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으로 나온다든지 태도로 나온다든지 언어로 나온다든지 심지어는 폭력으로 행사된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분노 조절하지 못해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때는 확 이게 뭐랄까 눈이 확 돌아가 버리면 화나면 눈이 하얘지 눈도 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막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거든요. 안타까워서 또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참는 거예요. 참고 한 번 더 곱씹어보고 과연 이게 이 분위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윤리 강령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 도둑질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선한 일은 근데 뭐냐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덕을 세우면서 남을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돈을 벌 때는 나만 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뭐로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우리 중앙교회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부심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겁니다. 주위에 있는 어르신, 꼭 우리 교인만 아니라 그런 분들 그 홀로 계신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조선가정이라든지 자녀가 없다든지 자녀가 멀리 떠난 분들을 섬기는 것 저는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많아져야겠다. 실제로 이러한 분들의 구제는 국가의 정책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앞서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특별히 신앙인들의 구제와 자선 사업을 통해서 많이 된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헌혈, 기부, 봉사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성경의 윤리가 그렇거든요. 성경은 나만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잘 되자는 거거든요. 돈을 벌어도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도 많지 않더라도 어쩌든지 조금이라도 남을 돕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일로 덕을 쌓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과 행동으로 악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머리에. 저와 여러분들 계속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나니와 삽보라처럼 욕심을 낸다든지 자기만 해서 산다든지 이건 아니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기독교인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정말 인정받아야 되죠. 29절은 25절과 비슷하게 말에 대한 건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도록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앞에는 거짓하고 말하고 여기는 더러운 말이라고 해요. 더러운 말은 원래는 썩었다, 폐역같다, 냄새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보면 아주 음란한 말 또는 아주 비판, 저주하는 것, 원망, 시비하는 것을 더러운 말이라고 그래요. 거짓말과 좀 다른 거죠. 거짓말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조금 호도한다든지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거로 한다면 더러운 말은 아주 흉하고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음란한 말을 하는 거. 어떤 분은 그냥 막 농담을 하는데도 그냥 음란한 농담밖에 안 해요. 심지어는 믿는 분도 그래요. 이거는 아닌 거죠. 그리고 계속 비방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돼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막 저주의 말까지 퍼붓는 거, 이게 바로 더러운 말이에요. 이건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이 들어오는 거에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끊을 수 있잖아요. 새가 내 위에 나르면서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하루에도 약 8만 번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생각 중에서 걸러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막 들어오겠다는 마그네트 넘어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생각지 않았던 음란한 생각이 온다든지 갑자기 누가 미워진다든지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어요.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여러분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거든. 갑자기 뭐 옛날 추억이 생각하면서 그놈을 죽여야 이런 생각 떠오른다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옛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정리하면서 덕을 세우는 거, 덕. 그러니까 성도의 세 가지 중요한 삶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 착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여러분 절대 아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부는 그 자체는 나를 위한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해 주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이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을 해줄 때에 그 생각 밖으로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란 말 많이 쓰잖아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은혜를 끼친다는 건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고 나서 오면 괜히 찝찝하잖아요.
괜히 만난 것 같아. 그냥 무슨 꼭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것 같고 마음에 부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마음이 상쾌해요. 기분이 참 좋아. 위로가 돼. 이렇게 되라는 거죠. 그냥 막 주저주저 내뱉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에 맞게 이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서 이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야 돼요. 만나기 전에 만약 우리 약속으로 만난다면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 갑자기 만난다고 해도 그냥 귀찮은데 시간 없는 데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어떤 행동을 통해 힘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뜻밖에도 그 사람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 사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경험해 분들은요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하거든요. 우리가 언제든지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을 막론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러한 태도로 만난다면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5번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라. 자,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말은 안 나왔죠. 그 반대말은 뭐겠어요? 성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덕을 끼치는 삶 아니니까 항상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죠. 거룩한 영이죠.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진리가 아닌 말을 한다든지 하나를 깬다든지 또는 거룩함을 깨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슬프게, 이 근심하다는 말은 슬퍼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노하실 때도 있어요. 슬퍼하다가 노하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항상 성령을 기쁘시게 되는 삶,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사야서 63장에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미 구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인격적이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셔요. 내가 잘못해도 내 마음의 깊은 곳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 의지를 꺾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이것이 과연 덕이 될 수 있는가. 참 말할 때 우리가 급하게 말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하고 막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덕이 되는 것인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날까지 인침, 도장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의 날,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을 떠남으로 하나님께 가든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든지 그날까지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항상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많은 면에서 우리가 실수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6번째입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 다 옛사람에 속한 거죠. 그죠? 악독, 아주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하고 분내는 것. 노하고 분내는 건 주로 이제 속으로,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라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분을 내는 것은 성내는 거, 또 분해하는 거,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 말한다면 이것이 가만히 뒤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냐면 떠든다는 고함치는 거, 고함.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막 욕하는 거 이유도 없이. 내가 화가 나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괜히 내가 기분 나쁘면 의분이면 모르지만 내 속이 나쁠 때는 이것 때문에 계속 속이 끓어올라요. 막 물이 불불 끓듯이.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막 그 사람에게 좀 안 좋은 말을 한다, 누구 만나면 이런 일 한다든지, 그 앞에서 직접 화를 내가지고 막 노를 참지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악의 악한 마음과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다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에게 옛 모습이 살아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어로 나와서 행동으로 표출되는 모든 악한 것은 버려라. 그리고 7번째로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제 이것이 어찌 보면 요 단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절하게 대해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를 하는 거죠. 친절하다는 건 뭐냐면 그저 단지 나이스한 게 아니라 역시 그 사람의 유익이 도움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을까? 도움을 주는 거고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심장이 좋은 심정이다.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그래서 저도 주님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도 받지만 은혜보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좋은 마음으로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하게 치근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더듬도 나도 나하고 같이 갚을 게가 아니라 뭔가 사정이 있겠지. 뭔가 아픔이 있겠지. 뭔가 그 삶의 과정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겠지 라고 측은히 여겨주고 좋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너 한번 나한테 그랬으니까 넌 내가 한번 갚을 거야 두고 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몇 번 용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70번씩 7번까지도 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숫자로 쉬어도 쉽지 않은 거예요. 7번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주님 얘기는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난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종종 우리는 잊어버려요. 내가 용서받은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한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보다 이타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쭤보면서 그 마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보면 결국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사랑하라. 이제 내일부터 보면 또 역시 또 언어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의 죄가 언어부터 시작되는 게 참 많아요. 마음에서 나와서 표출되는 게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후반절도 그렇고 5장 6장에서 보면 언어, 대인관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입을 조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이걸 전체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도 말도 태도도 행동도 선한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걸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덕을 세워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태도와 행동과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도 새 사람을 입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말 하게 하시고 분을 내지 않게 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시며 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악한 생각, 언어, 태도, 행동은 버리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처럼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